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나오나요? 작은 일이지만 큰 일. 작은 일이지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본문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이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8절 서두에 나오는 내 샘을 복되게 하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대략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간에 관한 금실 이런 걸 또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가벼운 문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코 다칠 때가 있죠.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대략 어떤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잠언 3장의 말씀과 4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것이지만 사실을 따져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우리는 마음보다 돈이잖아요. 마음보다 50평짜리 집이잖아요. 100평짜리 집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또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1절에 다 나와 있죠. 지혜, 명철, 근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근신하는 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을 등한시하면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 존영을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큰 악에 빠지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넘어와서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은 핵심이 뭡니까? 18절 19절 말씀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라. 19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19절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부 금실에 좋았던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보세요. 이들 부부의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가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서로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사람 리브가는 내성적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고요. 내성적인 사람 이삭은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의 편애는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향을 떠난 이후에 그 이에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에서와 야곱이 서로 상봉하는 일이 있었죠. 부부 금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야곱과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보세요. 레아와 라헬은 서로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데 자식들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는 형들과 동생 요셉 사이에
서로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머니 레아 밑에서 자란 장남 르우벤은 사랑이 목말라 그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사랑, 부모에게서 받지 못된 사랑 결핍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싸우고 보는 호전적인 기질을 몸에 지닌 시몬과 레위,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께로 살아가려던 유다는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고 거짓말해서 아버지 야곱의 가슴을 여러분 찢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제 신앙의 문제는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다 문제 있는 부부 가정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또 후일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머리에 생각이란 게 없어 일단 입 밖으로 내뱉고 보는 나발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행복했을까요? 늘 가슴 졸이며 전전긍긍하며 살았겠죠. 말로 행동으로 문제를 만들면 그것을 뒤치작거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차라리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다윗 왕을 남편으로 맞은 게 여러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듯 지혜자는 지혜를 만나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똑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친구로 삼아야 심령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늘 돈이나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코드가 안 맞아요. 신앙의 목표와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슬이 좋지 못한 부부의 특징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금슬준 부부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자신은 먼저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고 또 배우자는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품실이 좋은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면 이런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부들 우리가 잘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는가?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살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전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 샤타를 내리면 안 돼요. 그 말씀 들었던 걸 붙잡고 기록하고 그걸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 삼고 말씀과 붙어서 인생을 살란 얘기예요. 그래야 생각이란 걸 묵상이란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지금 성도의 형편이 어떠한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그들을 헤아리며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헤아릴 줄을 모르면 어린아이요, 헤아릴 줄 알면 장성한 사람입니다. 헤아림은
이해를 불러오고요. 또 헤아림은 용서와 평안을 불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헤아림은 이해를 불러오고 용서와 평안을 불러옵니다. 헤아림은 메디테이션,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는요, 묵상에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건 정직을 얘기하는 거죠.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정직하지 못한 부부였죠. 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생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발은 입에 자크를 채우지 않는 사람이었죠. 입을 잘못 놀려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아비가일은 인생이 참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다인 만난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라고, 경건하시기 바라고, 부부간에도 성적 정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죠. 또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안에는 내면이 세상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을 따라간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니 정욕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을 발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쉽게 자신의 남편 호세아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정직, 경건, 정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가정의 평안이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이죠.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아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영혼을 먼저 살립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꼴을 머금어야 되잖아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영혼의 양식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린 그 말씀을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심지어 먼데 가서 이 양식을 구해온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1장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찾아 올려서, 꺼내 올려서 먹고 나누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마음이 식혀지고요, 이걸 해야 지혜이고요, 이걸 해야 명철이 깃들고요, 이걸 해야 근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해야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꼴을 머금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해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실낙원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죠. 창세기 3장 3절 말씀 화면에 나올까요? 시작.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을 지키려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진리,
원리가 세 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신뢰가 있었죠. 이게 에덴 동산에 처음에 있었던 겁니다. 뱀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이 원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신락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회복하는 방법을 신명기에서는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한 사람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 아닙니까? 1세대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진이 배기도록, 뼈에 진이 생기도록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찌들었거든요. 400년 동안 그렇게 새겨졌는데 여러분, 그게 잘 빠지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 광야 생활 보십시오. 그들은 불순종했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죠. 거역했죠. 다 이게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씩 죽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그들의 후손들의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아, 말씀은 생명이구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렇게 되는구나.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눈으로 보고 학습받은 광야 2세대 백성들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세대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만 광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 생활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일에 온전 전심이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사랑하여 미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 삼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렇죠, 실시간으로 말씀이신 주님께서 간섭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다른 말로 실시간으로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동명이었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찾아오셨죠.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거죠. 요셉은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잠잘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닥다리 오르내리고. 주님의 말씀 통치는 실시간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진액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제하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경건 생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부부가 지혜롭게 사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머금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써놨죠. 첫 번째,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한다. 왜?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딘가를 쏟아내야 돼요. 아멘?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줄기차게 잘 드리는데 가정에서 일을 안 해. 그럼 좀 예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과 동일해야 되겠죠.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는 갖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 나 이런 말씀 듣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더라. 당신은 이 말씀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이 식사를 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가정 안에서 대화 없는 거, 식사 제대로 잘 못하는 거 아마 보편적인 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대화, 부부간의 대화, 또 부부간의 또 식사, 가정 예배,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작은 것 같지만 실은 정말로 큰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음 지키는 일이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근신하여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일이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평화 지키는 일이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사랑보다 더 먼저인 일이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사신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 시행착오를 통하여 주님은 이러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력 투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